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경우에도 보면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요. 이제 그때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셨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이제 큰 수술을 하셨던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제 큰 아픔으로 다가왔었지만, 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흐르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상처들을 이제 아물게 해주시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빚어 가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제 한 개인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조금 범위를 넓혀 보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보니까 오늘이 6월 25일 이제 6.25 전쟁이 있었던 날 아닙니까? 저는요, 그 6.25 세대가 아니다가 보니까 이제 그 6.25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책으로만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책도 잘 안 봐가지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6.25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6.25가 끝나고 지금 한국을 보니까요, 제가 살아왔던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이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잘 승화시켜서 또 많은 발전을 이뤄낸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때로는 이 아픔이라는 것이 그냥 이 아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참 맞는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요, 이제 이런 모든 아픔들이 모두가 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요, 이 지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마치 그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이 블레셋이 자꾸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그것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이, 이 구도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보고 싶은 건 아닙니까?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두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이 블레셋이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분들한테는 이 블레셋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블레셋이 어떤 그 환경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제 일어나는 그 양상, 그 모습들은 서로가 다 다르지만 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는 건가요?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게 블레셋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이런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혹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하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이 전투를 지금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졌습니다. 그것도 4,000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낸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이제 그런 패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결코 작지가 않은 그런 아픔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 지금 이런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고 있었습니까? 지금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이 전쟁을 기술해 나가는 이 절을 확인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 전쟁에 관한 묻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을 하니까 그냥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사무엘상이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사기에 나왔던 주요 구절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했던 이 사사기의 모습이 아직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가 쉬운 문제냐 어려운 문제냐,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허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셨던 그 한 인물이요. 누굽니까? 다윗.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여기 보시면 다윗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행동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4,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된 것 아닌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표현이 제 눈에 이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요.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제가 왜 이 3절 시작 부분 이 구절에서 제 눈이 멈췄냐 하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록 패배는 했지만요, 다소간의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아닌가요? 이것을 왜 기회라고 표현하냐 하니까요,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기는 했지만 진영으로 돌아갈 진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얻었다면 이제 그제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3절 말씀을 쭉 이어서 보시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니까요, 이 패배를 안고 진영에 돌아와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이요, 지금 이 질문만 놓고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지금 이 질문만 놓고 본다면요, 하나님께로 향한 질문,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였다면 굉장히 괜찮은 기도고요, 또 이게 하나님께 질문한 거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이 질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3절 말씀을 쭉 이어서 보시면 이 질문은 굉장히 그럴싸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요, 자기네 마음대로 또 결정을 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랬더니 이제 바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지금 보시면 이 일이요, 어떤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지금 마음을 합친 것 아닙니까? 모두의 뜻이 모아지고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그 다음 보시면 땅이 울린지라. 지금 이 맨 마지막에 땅이 울린지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백성이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고 뭔가 지금 열광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제가 이 장면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의 구조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백성이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는데 뭔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보다가 이제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 하니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 보시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 갖고는 빨리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만든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백성이에요. 모두 함께 그렇게 해놓고서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더라. 지금 뭔가 굉장히 열광적이고 열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열정적인,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한 겁니까? 뭐가 문제인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게 지금 이 금송아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강조했던 이 부분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형상과 바꾸어 버린 것 아닌가요? 이 일로 인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방금 전에 읽었던 장면과 이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런 단어로 바뀌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운 장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장면, 이게 너무 무서운 것 아닙니까? 모두의 뜻이 합해졌다고 해도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열광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뜻이, 그 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까지는 참 괜찮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자기네 나름대로 간구했던 그 해결책이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겁니까? 이 언약궤가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은 맞지만 아무리 이게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 한다 해도 그 자체가,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그냥 그 상자를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상황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그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금 이 하나님의 궤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전투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진 겁니다. 아까 전에는요, 비록 패배는 했었어도 그래도 돌아갈 진영이 있었습니다. 진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각기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몇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만 명. 이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나갔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펼쳐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일이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어떠한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 전쟁에 있었던 소식을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제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서 있었던 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엘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연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엘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엘리가 죽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냥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라고 끝내도 사실 문제가 없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가 죽고 있는 이 죽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18절에 성경이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붙이더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지금 이 뒤에 덧붙이고 있는 이 말들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굳이 비대했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허락해 주셨던 시간,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기회요. 그 시간 동안에, 그 기회 동안에 이 엘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배에 불리는 일만을 하고 살았다. 성경이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죽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죽음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너무나 불쌍한 죽음 아닙니까?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죽음의 모습이요, 이게 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요, 심지어 평생을 목사로 산다고 해도요, 그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지금 이 4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요, 이 비극적인 4장의 스토리를 이제 정리하고 평가하는 그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사장을 평가하는 한 단어 뭡니까?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는데, 누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건 아닌가요? 자기네 나름대로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겁니까? 지금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이 이가봇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가리켜 이가봇이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이 이가봇이라는 말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겁니까? 이 사무엘상 4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4장은 참 그 우울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가봇이다, 이러니까요. 제가 이 4장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문득 그 발견하게 되는 한 구절이 이제 뭐냐 하니까요, 이 4장을 처음 여는 그 장면,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금 이 4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일련의 스토리들이요, 이 스토리들이 쭉 진행이 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4장을 시작하시면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시는 이 장면, 이 구절 뭡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사무엘상 3장의 가장 마지막 절 말씀이요, 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장이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이 4장을 진행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이렇게 짧게 언급된 사무엘이요, 이러고는 당분간 사무엘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궁금한 거 아닙니까? 왜 이 4장이요, 결국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짝끔 언급하게끔 하셨을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했을 때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준비시켜두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인생은 결국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요, 어떤 아픔을 만날 때 그 아픔을 그냥 아픔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냥 아프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아픔을 만났지만, 비록 이게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준비되고 성장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블레셋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뭔가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안 계신가요? 우리가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까? 그냥 내가 내 맘대로 해놓고는 그게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1절 가사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이게 마치 그 사무엘의 고백과 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놓여져 있는 상황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이가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실 사무엘도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요, 사무엘이 잘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구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람, 준비시켜가길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310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담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2절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반주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2절 가사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싶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이가봇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고 왜 그 현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기 민족이 이런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전쟁에서 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 상황이 사무엘에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뭘 주신 겁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굳센 믿음을 주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무엘에게 주시니까 사무엘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결국 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성장시켜 주시고 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 인간의 상황은 항상 이가보죠.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까요,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겪으십니까? 우리가 2절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우리가 사는 상황은 비록 좋지 않더라도요,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한 가지 뭡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이요. 이 주님이 우리 어떻게 해주십니까?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형편 잘 아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나는 확실히 아네. 반주를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으며 살고 계시나요? 그 상황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니까 실패한 것처럼 끝나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닌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 하나님, 이 사무엘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늘 돌보아 주옵소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내 방식대로 이것을 하나님 풀어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닌 거라고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발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절망적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겪는 현실이 절망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일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